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자, 28장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문큼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스로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에 있다가 거기서 불러가서 해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틀날 보비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느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려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이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침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대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의 일행이 멜레데 섬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이 바울에게 이제 특이한 이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불을 피우고 3절 시작. 바울이 한 나무 한 문금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워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독사가 딱 물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주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독사가 이 바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 독사에 물리면 즉사하거나 뭐 붓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주시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공이 이제 숨겼으나 드러나는 일로 말미암아 당신은 뭔 죄가 있다. 이제 드러났다. 이 독사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당신은 이제 죽는다. 뭐 그렇게 섬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도 보니까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서는 언제나 나은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에게 이제 하나님 보호해 준 거죠. 일부러 가서 독사에 가서 손을 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알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대로 로마에 가야 돼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죠. 사명이 끝났다면 바울은 아마 세상을 떠났을 텐데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하는 것이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희한한 일들을 이제 벨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봤죠. 자,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 낯선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아마 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 시작. 버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부친의 병을 치료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겠죠. 9절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여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당시에 뭐 특별한 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더니 그들도 역시 이제 대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메리드 섬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로 향하게 되죠. 자,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누레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서로가 위를 얻은 거죠. 서로가 위로를 해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나면 서로가 위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의 노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로마 그 유대인의 종파에 대해서 기다린 소망에 대한 예수를 증거한 것이지, 이 뿌리까지 내가 이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우리는 영적 메시아잖아요. 정치적 메시아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인물이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여 어서 옵소서, 어서 오소서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도 소망, 구약에서 소망이죠. 이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바울이 유대 그 구약에서 기다리는 소망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기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다 해석해서 이렇게 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어느 할아버지를 전도했는데 그분의 며느리가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냐,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야만. 그러니까 제가 좀 지혜가 없었던 거죠. 잘 알지도 못한 분에게 좁은 길, 넓은 길을 얘기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천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논에 다니는 사람이라 좁은 길로 다니지 큰 길로 안.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지금도 기억나고. 그래서 며느님이 참 신앙심이 좋은데 같이 가셔야죠 했더니, 내가 우리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열심히 가라는데 내가 죽을 때 우리 며느리 발을 꼭 잡고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름이 정대용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름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좁은 길 넓은 길만 해도 우리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나 영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 깊이가 또 달라요. 이 체험과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그 영에 대한 말씀의 깊이가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맞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예수를 증거하기 힘썼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 이름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